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5쪽입니다. 구약성경 755쪽에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반찬을 8가지나 하셔가지고 제가 잔치하시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또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기쁨이고 또한 감사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왔는데 남 같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뭐 남보다 못하더라,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이제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전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신 분들은 은혜 못 받아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오예배 안 드리신 분한테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가 오해를 받아요. 오해 받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오전에 드린 말씀 있잖아요,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장에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가, 아주 극적인 상황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고 차근차근 진행시켜가던 하만이 자기가 가진 그 큰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한 가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그랬습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왕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고, 하만이 너무 기분 좋아서 집에 가서 자랑을 쏟아 놓았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되어진 일을 오늘 6장에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더가 3일 밤낮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갔던 사건을 만나봤습니다. 5장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왕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실 수 있고 허락하시는 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뻔한 일 있잖아요, 뻔한 일,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되는 상황, 여러분 그런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뜻밖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입니다. 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잠이 안 오는 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잠 안 올 수 있고 어젯밤에도 안 왔을 수도 있고 잠이 오지 않는 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날 밤은 왕이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으니까 신하를 불렀어요.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왕의 일들 중에 뭐가 있었는지 그거 한번 읽어봐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 노래를 불러봐라, 뭐 악기를 연주해라, 뭐 술을 가져와라, 뭐 잠을 자게 어떻게 해봐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보자 명령을 내렸습니다.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하필이면 그 시간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그 사건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사건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분을 펼쳐서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으니까 왕이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우연일까요? 그 역대 일기 중에 하필이면 펴서 읽었던 내용이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내용이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우연이죠.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이 지금 6장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아야죠. 세상 사람들 다 우연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일을 지금 만들어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전혀 뜻밖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뻔하게 왕과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만나서 거기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곳에서,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절망 같을 수 있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왕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 야,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밤에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3절에 왕이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즉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 뭘 해줬느냐 물었어요. 근데 거기 쓰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이 상황을 알려서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걸로 끝이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 아니 왕이 나한테 아무 상도 주지 않네? 뭐 좀 승진이라도 시켜주든지 뭐 상을 주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왕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왕이 묻습니다. 무슨 상을 줬느냐? 측근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신하가 자기 목숨을 구했는데 왕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4절에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근데 마침,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하만이. 누가 왔어요? 하만이 왔습니다. 모르드게를 그렇게 싫어하는 하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왕과 합작해서 명령을 내릴 하만이 마침 거기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마침이 우연이겠습니까? 마침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만을 하필 그 시간에 왜 거기 데려다 놓으셨을까요? 하만이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5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나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높은 나무에 누구를 매달려고 하만이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는,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높이 23m나 되는 50규빗 되는 기둥을 하나 딱 세우고, 왕이시여,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 하나 좀 매달고 싶습니다.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 나를 너무 무시합니다. 왕이시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 하려고 왔어요. 왕의 바깥들에 왔는데 하필 왕이 누구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합니까? 하만이 그렇게 목을 달아 죽이고 싶어하는, 나무에 달아 죽이고 싶어하는 모르드게에게 왕이요, 상을 주고 싶어하는 상황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5절에 측근 신하들이 아뢰입니다. 하만이 뜰에 섰습니다. 나라 2인자가 온 거예요. 왕이 빨리 들어오라 그럽니다. 6절, 하만이 들어왔어요. 내가 왔는데 또 왕이 나를 찾네? 야, 이게 말할 타이밍이구나. 내가 오늘 모르드게를 꼭 죽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 가지고 들어왔을 겁니다. 왕이 묻습니다. 6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 물은 거예요.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자기 생각이에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굴까? 나밖에 없어.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왕이 상을 주려는 사람이 나구나. 그러면 내가 무슨 상을 달라고 해야지? 잠깐 생각을 했겠죠. 자, 7절에 하만이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옷이죠,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사람한테 입히고 태우고 씌워주세요, 그런 겁니다. 자, 하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아무리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은 왕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왕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만의 마음속에는요, 왕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늘 왕 옆에 서 있던 이 하만이 왕이 타는 말도 타고 싶고 왕이 입었던 그 옷도 입어보고 싶고 특히 왕의 머리에 쓰시는 그 왕관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나도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말을 이 하만이 했어요. 누구한테 할 줄 알고요? 자기한테 할 줄 알고, 자기한테 왕의 옷을 입혀주고 왕의 말을 태워주고 왕관 씌워줄 줄 알고 하만이요, 왕에게 이렇게 말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소리치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성을요, 행진을 시키라는 겁니다. 왕의 옷을 입혔죠. 왕의 말을 태웠죠. 그리고 성을 행진하라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다. 왕을 존귀하게 하면 이 사람처럼 된다. 외치고 다니라는 겁니다. 하만은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해라 그래요. 전혀 뜻밖의 인물이 왕의 입에서 그 이름이 불려진 겁니다. 그것도 하만이 그렇게 싫어해서 매달아 죽이고 싶어하는 모르드게 이름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만이라면, 여러분 다 하만 아니세요? 하만이 돼서도 안 되고요. 근데 우리가 하만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야, 나한테 왕의 옷도 입혀주고 왕관도 씌워주고 왕의 말도 태워주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소리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왕은요, 뜻밖의 사람,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싫어해서 죽이고 싶어하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가서 해줘라, 하나도 빠짐없이 해줘라, 이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충격이죠. 충격 그 이상의 표현을 써야 맞을 것 같아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만의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그 꿈이 한순간에 깨져버리게 됐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가 모르드게였다면 왕의 목숨을 구했을 때 원망했을지 몰라요. 왕인 내가 그렇게 왕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보고도 하고 살려주었는데 어떻게 상도 없을까? 불평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공짜가 없으십니다. 그때 상을 받았다면 직급이 조금 올라갔든지 뭐 상금을 받았든지 뭐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씨앗을 심으면요,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심어도요, 먼저 싹이 트고 자라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싹이 트고 자랄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시고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목사님 왜 잘 안 될까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공짜가 없으십니다.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수박을 먹었는데요, 무척 달더라고요. 네, 생극 수박 진짜 맛있습니다. 네, 친구 목사님들에게 생극 수박 먹으라고 작년에 우리 장로님 주신 거 몇 개 나눠줬는데 제일 맛있대요. 네. 부여 굿들의 수박 이런 것도 먹어보고 하는데 생극 수박이 제일 맛있다고 칭찬하셨는데 오늘 먹은 수박은 더 달더라고요. 네. 경매 가격을 잘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맛있었어요. 수박이라는 것이요, 그 씨를 먹으면 사실 씨는요 달지 않습니다. 씹기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 과일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지고 갑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안 가고 싶을 겁니다.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 보고 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모르드게 앞에 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명령 내린 대로 옷을 입혀야 되고 말에 태워야 돼요. 누가요? 자기가요.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옷을 줘야 되는데 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을 태워야 되는데 타다 떨어져라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지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 말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의 거리로 다니면서 외쳐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를 태운 이 말을 끌고야 하만이 성을 그렇게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어땠습니까? 성에 세운 그 나무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야 되는데 왕의 상을 받은 모르드게를 말을 태워서 끌고 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12절입니다.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급히 돌아갑니다. 번뇌했다라는 것은요 충격과 좌절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만이요 머리를 쥐어 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그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나무까지 세웠는데 그래서 왕한테 말하려고 갔는데 마침 왕이 나를 찾았어.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나에게 모르드게를 상주라고,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 사람을 데리고 성을 돌다가 오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어. 내가 그거 하고 지금 왔다? 아마 좌절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하만은 지금 왕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 태우고 성 돌아다니라는 것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는요 이게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만을 치시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를 상상하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러질 거야. 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친구들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시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꺾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욕심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두렵지만 우리를 꺾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만은요, 나라의 2인자가 됐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그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14절입니다. 마지막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왔어요. 누구 데리러요? 하만을 데리러 왔어요. 어느 자리에 데려가려고 합니까?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오라고 데려가라는 내시들의 발걸음이 거기에 도착을 했더라는 거죠. 그 뒤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 그대로, 알고 계신 그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 성경은 이미 기록됐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다른 이야기 할 수는 없어요. 7장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날 밤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역사를 바꾸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전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역사도 바꾸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절망스럽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겠습니까? 왕도 내가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 힘도 없는데 절망과 좌절이었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